성경에서 오바댜 선지자의 글은 가장 짧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형제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징계, 그것이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 자기 나라 국민을 괴롭히는 자, 이런 자는 말하자면 미치광이가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거기서 독재자로, 거기에서 가장 큰 금융왕으로 또는 문화 패거리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지배하는 그런 인기가 많은, 팬이 많은, 팬 숭배심을 많이 받는 그런 영웅이 된 것을 즐기는 자. 그런데 그 백성을 썩은 소돔의 쾌락 속으로 몰아가는 영웅.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은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민족, 자기 생명처럼 돌봐야 할 자기 친구를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릴지 그거를 이 오바댜 선지자는 아주 날카롭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까닭없이 지난 70년 동안 계속 남한을 향해서 침략 의도를 가지고 그 나라 전체를 군사 경영 체제로 만들었고, 그래서 북한 전체가 일종의 군영입니다. 군사 기지예요. 뭘 위해서? 남쪽을 쳐들어와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원래 김일성 때부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남쪽에서 박정희가 나오더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경제 발전시킨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이거 경제 개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그랬대요. 너들은 땅굴이나 파. 그것들 경제 개발 잘해서 먹고 살만하게 만들거든. 우리가 가서 뺏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딱 도둑질하는 마음, 강도질하는 마음, 또 그런 것을 아주 당연한 권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김정일 때까지 그냥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에게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쳐들어오려고 보니까 남쪽에 정부까지도 막 북한 간첩이나 다름없는 것들이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도 이상하게 치르고 해가지고 대통령도 탄핵으로 쫓아내버리고 권력을 차지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김정은이는 자기 때에 얼마든지 남한을 다 정복할 수 있으리라 아주 자존만대해서 생각했다가 웬걸 자기 내부가 다 썩어버렸고, 북한 시진핑이 그냥 아주 중공 시진핑이 이 북한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달라들다가 말 안 듣는다고 괴롭히고,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또 김정은은 지 건강도 나빠졌어. 자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고모부도 살해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고모를 갖다가 완전히 유폐시켜서 폐인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변 사람들은 조금만 눈치만 이상하면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공포감으로 평양 내부에서 특권층 가운데서 김정은이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반역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누가 되어도 아무리 옆에서 자기한테 충성했던 자가 된다 할지라도 사정없이 그냥 의심만 나면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내부에 평양이라고 하면은 김정은에 대한 미치광이에 대한 공포감이 있죠. 그래가지고 저 귀신 들린 자는 자기를 반역하는 자를 금방 그 귀신의 힘으로 알아봐가지고 사정없이 죽인다. 근데 사실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의심만 가면 그냥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김정은 통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동안에 김정은 자신도 지 마음이 완전히 공포감에 질려 하여튼 의심 가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충성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충성을 해가지고 자기 옆에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게 겁나고 그게 무섭고 그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의심스러워서 자기가 조금 멀리 밀어냈잖아요. 밀어내면 밀어낸 대로 그놈이 또 그 멀어졌기 때문에 멀어진 이유 때문에 김정은을 또 배반할까 봐. 그를 또 의심하고. 세상의 김정은이는요. 자기 곁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까이 오기 때문에 밀어내고 멀리 밀어냈으면 밀려났기 때문에 자기한테 반항심 품을 거라고 또 의심하니까 또 죽이고 싶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나만 아는 자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남매지간인 김여정하고도 사이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 딸 옆에다 데려다 놓고선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몸뚱이는 뚱뚱해졌지. 그야말로 한순간도 그냥 자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담배만 뻑뻑 빨아대지. 그래가지고 몸뚱이도 상할 대로 상해서 지금 현재는요. 김정은이 몸이 어떻게 됐냐면은 의학적으로는 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혈관 자체가 막힐 대로 막히고 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독특하게 키우는 사슴의 피 있지 않습니까? 산 피를 뭐 어떤 식으로다가 수혈하는 동양식으로 수혈을 하는지 뭔 방법으로 그 수혈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수혈해야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한다 하는 정도의 소문이 중공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서 진단받고 거기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공에서도 왜 그런 소문을 왜 퍼뜨리겠어요? 김정은 때가 다 됐다고 하는 얘기를 왜 세상에 퍼뜨리겠냐고. 중공이라고 해서 이 김정은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북한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면은 그런 소문 퍼뜨리겠어요, 그게? 그런 소문 퍼뜨려서 중공이 이익을 먹자고 그런 소문도 퍼뜨렸죠.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결국 김정은이 그렇게 됐다 하더니 최근 요새 와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급한 수술 받았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사경을 헤맨다고. 이게 지금 중공 쪽에서 나온 얘기고 미국 쪽에서도 나왔어요. 그 소리가.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사실인지 이번 기회에 김정은도 죽었다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또 이상한 제2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김정은 노릇할 것인지. 그러나 이미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서 북한 평양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끝나버렸어요. 자, 시진핑도 끝나버려. 김정은도 끝나버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가 자기 국내에서 자기 형제를 괴롭히고 자기 백성을 자기가 괴롭히는 지 몸뚱이를 지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범죄의 결과 시진핑도 지금 현재 제정신이 아닌 걸로 지금 진단이 되어 있고 김정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북한을 갖다 우리가 잘 보세요. 그들은 우리와 한 민족입니다. 형제 민족을 갖다가 70년 내내 괴롭히려고 하고 훔쳐 먹으려고 하고 뺏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는 동안에 해를 당하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일어났고 군사적으로 막강해졌어요.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엄청난 호소력을 가지고서 이 나라 백성들의 힘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악한 자들, 김일성이 됐던 김정일이 됐던 김정은이 됐던 3대에 걸쳐서 그 독재자한테 충성하면서 우리 신이라고 받들어 섬겼던 그 백성들. 그래서 명령이라면은 언제든지 남한에 땅굴로 파든지 그냥 쳐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남한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 식량도 우리 걸로 만들겠습니다. 장군님께 바치겠습니다. 장군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남한
100번, 1000번 쳐들어가라고 해도 우리는 쳐들어가겠습니다. 이랬던 그 백성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아주 정말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한국을 헬조선 어쩌고 떠들었던 이 사람들 말, 진짜 헬조선은 어디가 헬조선이 됐어요? 북한이 헬조선이 됐지 않습니까? 첫째, 굶주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굶주려 죽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연재해, 그걸 갖다 막을 길이 없을 정도로 자연 조건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산악지대인데, 거기를 전반적으로 산속에 굴을 파가지고 군사 기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 속에서 전쟁을 하자고 하면은 나무가 많으면은 아주 문제가 많아. 그래서도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쳐버린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북한 전체가 벌거숭이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막 아닌 사막 땅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비가 한반도에 적절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 비는요, 그 산악지대에 적정 수준의 풀과 나무들이 꽉 차 있어야 그 비들을 저장을 시키고 북한 땅을 적셔주고 옥토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기후와 더불어서 북한 땅에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후 조건인데 거기서 나무 없애고 풀 없애고 벌거숭이 민둥상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는 내리는 쪽쪽 사태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햇빛이 조금만 나지 않고 비가 조금만 오지 않고 메마르기 시작하면은요, 풀과 숲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땅인데 풀과 숲이 없다 보니까 당장 메마른 땅이 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산들이 바위들이 그 물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사태로 뭉그러뜨리고 그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요. 더군다나 산에다가 다락밭, 다락논 그런 걸 만들으라고 또 명령을 내렸다지요. 김일성 때부터. 그랬다가 그것이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남쪽에 있는 형제 민족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잡아챙겨서 노예로 만들고 학살해서 인원수 줄여버리고 이런 식의 정책을 갖다가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북한 백성을 내몰았던 그 독재 체제. 동시에 그들은 그들에게 절만하면서 그 악한 정책이나 명령을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이 여겨가지고 원수님의 그 명령이라면 그냥 우리 자신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절만 까딱까딱 했던 이 백성들. 오늘 와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오바디아 선지자의 말대로라고 하면은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과 딱 구별이 돼가지고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갈라놓는 것 같이 국가 단위에 또는 민족 단위에 또는 문화 단위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샘플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한반도 역사가요. 어둠의 권세가 와서 어둠의 그 악마성 통치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들고 전반적으로 죽음에게 눌려버리는 백성이 되게 한 그 샘플을 북한이라는 사회로다가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끼리 좀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고 부족하고 못난 것들은 많지만은 그럴지라도 억압자들의 독재를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인권, 특히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키자고 하면 이걸 반드시 우리는 지녀야 된다. 그 자유권을 주장하고
동시에 이런 자유권을 지닌 사람은 자기 생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수익권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경제적 생존권이죠. 그래서 이 자유권과 경제적 생존권, 그걸 갖다가 합쳐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존엄성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 노릇하는 거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룩하자. 이것이 남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서는 그런 생명의 법도,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 사상과 그러다 보니까 자유권과 생존권, 그거를 목숨을 내대고 주장하는 정치 제도, 헌법, 이런 것을 주장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던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느 나라나 그런 식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이루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다른 정치제도, 다른 헌법, 그걸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 또는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나라를 이룩한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런 식의 정치 제도, 그런 식의 경제적인 생존 체계, 그리고 그런 식의 문화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갖다가 참 아무것도 모르던 백성들이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시행착오가 많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시행착오가 많죠.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갔던 권력이 부패에 의해서 또 독재로다가 막 화하려고 하는 게 4.19 혁명이 꽝 터져버리고, 그렇게 혼란 속으로 들어가면 나라가 큰일 나고 경제적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더군다나 6.25 전쟁 거친 다음에 오히려 북한은요,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거야. 6.25 전쟁 거치고서도 4.19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한국은요, 그냥 완전히 밑바닥에서 헤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야. 4.19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고, 사실상 북한은 벌써 위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잘 사는 나라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장군이 나와가지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한국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이 슬로건을 걸고서는 전체 국민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시작했을 때 새마을 운동과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대로 끊임없이 추진력을 발휘한 것이 한 3차례쯤 되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중진국 수준으로 급속하게 이제 발전됐죠. 그러나 그 사이에 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파 군사독재, 이래가지고 인권이 또다시 억압당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 한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자기 민족이요, 자기 국민이요, 자기 형제를 이런 정치적인 억압의 힘, 경제적인 거대한 재산의 힘, 소유의 힘, 또 문화적으로 퇴폐한 영웅이 되는 그러한 힘, 이런 걸 가지고서 백성들을 잘못 끌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또 벌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건 좋았는데 이 나라가 그러한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특권층이 되면서 권력 자체를 갖다가 특권적 이익을 위해서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거기 저항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인권운동을 일으켰더라면 좋았는데
그것이 공산주의, 특히 김일성과 연합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 우파 부패 독재, 이것을 거부하고 일어난 이 인권운동도 결과적으로 너무 빨리 타락해가지고 김일성과 야합을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전락했을 때 결국은 우파 독재와 좌파 독재를 주장하는 자들끼리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쪽이 진짜 옳다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은 한국이 얼마나 혼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랬다가 겨우 우파 군부 독재 이거를 갖다가 일단 물리치고 좌파로 갈 뻔했던 사람들이 빨간색은 아니고 분홍 색깔로 변한 김영삼, 그쪽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간다. 겉옷은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로 간다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북한과 야합을 해서 한국을 갖다가 완전히 요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야에 다 들어가 가지고 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김대중을 중심으로 아주 빨간 색깔로 이 간첩이나 다름없는 쪽으로 달려가 버리고 우파라고 하는 김영삼 쪽도 분홍 색깔 수준에서 정말로 이 공산주의의 악한 유혹,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올바른 사고의 틀과 논리와 양심적인 열정과 이런 것은 다 부패해서 죽어버리게 됐어. 그런 기독교적인 원래 인권, 자유권이죠. 그 다음에 생존권, 경제적인 그 생존권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끌고 갔었던 교회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으로 쫓아가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뭐 충성서약하고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그 행태를 갖다가 찍히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언론사장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기업체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박지원이 인도를 받아서 평양 갔다 오면 똑같게 교회하고 똑같게 그런 흠이 잡혀가지고 나만이 말하자면은 권력체제가 인질로 잡힌 거예요. 북한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자기들 자신은 아주 자유민주주의 승리자라고 딱 옷을 입고 말이죠. 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가면서 화려하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 만든 것 같이 했지만은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모든 걸 정리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괴롭히는 배반의 죄악. 이것이 북한은 완전히 남한에 대해서 그런 악독한 권력 체제로다가 완전히 그 지옥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가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양 특권층 저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 권력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요, 북한과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한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아주 극대화시키려고 했는데 전 기가 막힐 거예요, 지금 현재. 김정은 무너지고 시진핑 무너지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오바마 같은 이 딥스테이트 세력, 빌 클린턴 같은 그 딥스테이트 세력, 바이든을 갖다가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던 그 블링컨, 그 딥스테이트 세력, 거기에 이제 의지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대항해서 미국과도 뭐 딴짓을 하려고 하지만은 솔직하게 시진핑도 이제는 꺼져가는 것이고 김정은도 꺼져가는 이런 상태야. 그 권력 체제 자체도 지금 현재 앞날이 지금 불투명하고.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요? 그래서 클린턴하고 블링컨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쑥덕쑥덕하고
요상한 선거 이번에 치렀고, 올라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지금 이제 올라서고, 이런 데까지 가기는 갔어요. 근데 이거 전부가 지금 뭡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형제 국가를 괴롭힌 자들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미 받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무슨 힘이 있어 지금 남한을 어떻게 하겠어요? 걔들 군사력으로도 지금 남한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시진핑 말할 것도 없어요. 시진핑은 요새 와서 또 이 중공 군부 자체가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한국 상대 잘 못하다가는 우리가 큰일 난다. 타이완에서 말썽 일으키려고 하는 게 우리가 큰일 난다. 뭐 하자고 하는 거냐. 시진핑이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자기 권력 때문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타이완에서 말썽을 일으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타이완 말썽 일으키면 우리 중국은 날아간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지금 현재 중공이 상대가 안 된다. 그런 소리를 지금은 막 하잖아요. 이 중공 군부에서. 그건 뭐냐면 시진핑도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중공 내부에서도 자기 국가 내부에 있는 형제들을 괴롭힌 독재자, 그런 자가 지금 무너지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 내부에서 자기 국민, 자기 몸뚱이야. 예? 자기 국민을 갖다가 국회 통해서 속이고, 헌재 통해서 속여가지고,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켜버리고, 치르지 말아야 할 선거를 갖다 치르는데 선거 자체도 지금 현재 치른 그 기관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 단체였어. 그런 걸 가지고 치르고, 그래서 나 제대로 뽑혔어. 벌써 미국 쪽에서 와가지고 또 국제 감시단이 와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이재명은 이게 제대로 된 선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주 이번 대표적인 부정선거였다. 이거 발표하는데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다가 건드릴 수 있어? 나 대통령이야. 이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켜질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의 칼을 들었어요. 나는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통치권자로 뽑힌 자를 갖다가 건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한국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원래 미국 선거를 괴롭힌 대표적인 부정 범죄 집단이었어. 미국은 그 권리가 있어요. 자기 통치권자를 엉터리로 바꿔치기 한 그 범죄 집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을 침략한 거예요. 뭐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억울하게 낙선된 것 같이 취급을 당했다 해서 자기 개인적인 억울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으로 뽑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의 20년 대선, 대통령 선거, 거기에 침략해온 외국 세력 있다 이거야. 문재인이 했고 시진핑이 했고 그들이 사용한 것은 단순하게 이 표만, 이상한 표만 비행기로 운반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 내부에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 과정에 도미니언 서버를 갖다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표가 바이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정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지켜버렸어. 그런 서버가 다 어디서 왔냐? 대한민국에서 온 거예요, 다 그게.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게. 그런 식의 한국 그 부패 선거를 예행적으로 치른 걸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행동했기 때문에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인데 더더구나 미국 선거에 관여했었던 중국의 범죄자들이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한국 선거까지도 마음대로 지배해가지고 이번에 지난번 총선과 이번 6.3 대선거에 관여해가지고 당선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당선시킨 범죄를 그 미국에서 범죄한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또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증거까지 다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번 선거까지도 부정으로 저지른 걸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인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통치권을 괴롭힌 자가 동맹국 한국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당연하게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도 있지만은 미국의 통치권자를 바꿔치기 한 이 범죄 세력을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트럼프 자신이 과거의 범죄에 같이 가담한 것이 돼요. 그리고 미국의 범죄를 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바이든이 미국의 이름으로다가 했으니까. 오바마 무리들이 다 미국의 이름으로 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는데, 그래서 당선자를 바꿔치기까지 하게 했는데, 그것이 미국이 범한 범죄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시진핑, 문재인 이 무리들과 야합한 범죄자의 무리가 따로 있었다. 그들이 미국 국민을 속이고 미국 법제도를 갖다가 파괴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나 미국 대통령이 그러한 범죄자들을 이제 문제 삼고 이제 척결한다. 이렇게 나가야, 그렇게 나가야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미국 안에서 미국의 질서를 제대로 세운 사람이 되고 동맹국 한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관여했어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일했던 중국 애들이 오도록 했던 거, 그리고 도미니언 서버를 갖다가 한국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중국으로 갔다가 전 세계로 퍼뜨리고 이런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그 범죄, 그런 거, 이거 전부가 한국 자체가 범한 게 아니라 문재인을 비롯한 그 범죄 무리들이 했던 거다. 그들을 잡아낸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야 트럼프는 책임을 다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법적으로 이 순서를 알겠습니까? 예. 그 법이 지금 집행 과정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정의의 징계의 칼이다 이거야. 이런 법이 성경상에 지금 오바댜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기 형제를 갖다가 질투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자기 쾌락 욕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공연히 형제를 괴롭히고 형제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노예로 삼고 죽이기까지 하고 소유를 빼앗아가고 이런 짓을 범하는 자는 내가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죠? 이삭이 쌍둥이 아들들을 뒀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에서가 동생이긴 하지만 쌍둥이야. 쌍둥이 동생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 되겠다. 내가 야곱을 통해서 내 신앙과 율법을 전해주고 이삭을 축복하고자 했던 그 축복을 대를 이어서 축복하리라. 그렇게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에서는요, 스스로 영웅이 되고 주변에서 그만한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는 짓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폭력으로 남의 땅을 정복하고 빼앗아서 재산을 갖다가 차지하고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이고 이래가면서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간 동생이 있죠? 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 싹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그가 몇십 년 만에 동생이 왔을 때 오랫동안 그리워하기도 하고 형제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내가 감히 형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님을 뵈니까 내가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 형님 거죠.
제가 지니고 있는 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겠어요? 형님의 종입니다. 형님, 제가 감히 형님이라 하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이렇게 저를 하니 저를 용납하실 때면 용납하시고 말 때면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형님의 축복을 갖다가 내가 빼앗아가지고 도망쳤던 것을 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에서가 그냥 가슴이 터져라 울면서 내 아우야 너 오래간만에 봤다고 가슴에 끌어안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멀리 떨어진 채로 살기 시작하면서 에서 족속은 끊임없이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백성이 됐고 이스라엘이 땅 차지하는 땅은 저거 원래 내 거야. 그거 우리 거야. 가져. 이스라엘이 뭐 돈 좀 버는 거 있으면 그거 다 뺏어와. 우리 거야 그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에돔 족속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괴롭히면서 옆으로 와가지고 괴롭히면서 그 야곱 족속은요 그래도 형제 민족이라고 그 사람들하고는 안 싸우려고 그냥 버티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 전쟁만 겨우 하고 또 물리치긴 했는데 끊임없이 야곱 족속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짓까지 하느냐. 곁에 있는 다른 더러운 족속들 있죠. 그 힘을 합쳐가지고 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면은 저 사마리아로 쳐들어가면은 거기 보물들이 많다. 우리 그거 같이 차지하자. 에돔 족속이 그걸 끌고 와서 연합군 끌고 와서 막 침략 전쟁을 또 일으키는 거야. 그런가 하면 거대한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정복하고 에집트까지 가겠다. 또 에집트에서는 이스라엘을 갖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또는 그 바벨로니아 거기로 가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에돔 족속이 있다가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간다고 하면 애굽 족속한테도 우리가 당신들 종이 돼서 야곱 족속을 물리치는 앞잡이가 되겠습니다. 아시리아나 저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쳐버리겠다 하면은 또 거기도 또 쫓아가서 에돔 족속이 우리가 당신들 편이 돼서 앞잡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 주겠습니까? 요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바디아가 지금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형제 족속을 질투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까닭없이 이렇게 괴롭혔으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벌을 내리는가 봐라 하고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씨를 말려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나 그러한 재앙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3, 4대 이상은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씨가 말려지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 에돔 족속한테 억울하게 고난당했던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 어찌하랴?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하랴? 그러면 하나님 씨를 말리시다니요. 그거는 그러지 마십시오. 대를 이어서 저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으니까 영토도 좀 있고 뭐도 있으니까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 그 그네들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율법을 지키는 생활 속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도 이스라엘이 제 형제 족속을 아까이 보이는구만. 그래. 정 말을 듣지 않고 못되게 하는 것들만 좀 물리치고 너희들 말 듣고 겸손하게 고개 숙일 자들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마.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 살 길 틈을 열어주는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그대로 오늘까지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북한에서 독재자들에게 신이라고 충성서약까지 하면서 독재자의 명령이라면 불이라도 뛰어들고 물이라도 뛰어들겠습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하는 그 백성들이 있죠. 예.
오늘날 지금 한국이 그 백성들까지 다 씨를 말려서 다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들끼리 지금 현재 헬조선이 되어버렸어요. 형제민족 남한을 갖다가 잡아먹지 못해서 훔치지 못해서 강탈하지 못해서 그냥 발을 동동 거리고 발을 비비적거리고 그냥 쳐들어올려가다가 이 남한이 너무 강해지거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뭐 그냥 다 독차지하고 싶은데 너무 강해졌어. 쳐들어갔다는 큰일 나게 생겼어. 그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핵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면서 우리 나만 쳐들어갈 수 있으면 땅굴 빨리 파. 위에서는 핵으로 협박하고 아래에서는 땅굴로 파가지고 저것들 잡아먹어. 이런 짓을 했는데 땅굴이 됐든 핵이 됐든 다 막아버리는 이런 힘까지 이제 발휘하는 백성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협박하고 혀로들 갈라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일 독재자는 제 스스로가 미치광이 같이 저렇게 지금 수술받고 죽어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무서워서 떨면서 지금 비리비리하게 쓰러져 있고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이미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죽어가는 그 김정은조차도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무리들 다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변에 그 악독한 형제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다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한국 내부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의의 백성들을 갖다가 속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새로운 희망을 갖다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무시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한국 내부에 도둑이 있다고 하면 한국 내부에 그 바이러스가 독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근데 그 도둑과 독바이러스를 보니까 사실 한국 내부에 있던 형제가 아니야. 자기 민족을 자기가 괴롭히는 거야. 자기 백성을 자기가 괴롭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것들 다 알고 보니까 미치광이들이야. 그래, 알고 보니까. 그런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크게 깨우쳐가지고 새로 일으켜 쓰려고 하시는데 가만두실까요? 이 백성의 권위를 괴롭히고 이 백성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이 백성의 올바른 주장을 갖다가 윽박지르고 있고 이 백성의 선한 힘을 갖다가 다 훔쳐 탈취해서 북한한테 주고 중공한테 주고 나 좀 잘 봐줘 요따고 춤을 추려고 하는 이 도둑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바댜 선지자의 이 말씀의 원칙으로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진정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바댜 선지자의 이 거대한 선언을 똑바르게 가슴속에 새겨두고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백성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정의의 권위와 통치권자로서의 심판권 행사 그걸 선언하면서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살릴 자를 살리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는 그 엄청난 새로운 나팔수로서의 역할 대한민국을 뽑아가지고 지금 그거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남북한 전쟁 안 터져요. 이미 북한 자체가 전쟁할 수 없을 만큼 뭉그러졌어요. 전쟁을 일으키려면 북한이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자기들이 힘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쪽에 갖추고 있는 이 거대한 군사력 이걸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통치권자의 자리에 도둑의 무리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거대한 그 군사력 있죠? 그거를 갖다가 훔쳐서 또는 빼앗아서 다시 북한한테 넘겨주고
중공한테 넘겨주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려고 한다고 합시다. 받을 자들이 있어야지. 이미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금 받을 자들을 다 문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받을 자들은 누굴까? 딥스테이트죠. 그래서 클린턴이 들어왔던 것이고 블링컨이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이든이 단순한 치매가 아니었다는 거. 그런 범죄적인 선거 운영을 통해서 당선자인 척 했을 뿐이라는 거. 당선자인 척 하는데 그 작자는 권리를 행사할 때, 대통령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자동펜 사인 있죠? 자동 사인펜. 그걸 가지고 지가 사인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사인하게 했다는 거. 그것까지 지금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을 갖다 다 지금 사정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이 6.3 선거가 일어난 다음에 왜 미국에서 그런 불바람이 막 일어납니까? 한국에 들어왔던 클린턴이나 블링컨 그것들이 다 불법 조사 대상자가 돼서 지금 수사당하기 시작했다는 거. 왜 그걸 지금 발표해요? 그래서 한국의 6.3 선거도 잘못된 선거다. 이거를 왜 미국에서 왜 발표합니까? 예, 트럼프는 트럼프로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받은 게 있거든. 그걸 행해야 되거든. 그 명령받은 거 자기 내부,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국 관계 안에서도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요? 형제를 괴롭힌 자. 자기 몸뚱이를 미치광이같이 괴롭힌 자. 이런 자들은 이제는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냐? 미국 전체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할 징벌받을 만한 나라로 변했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안 쓸 거예요. 그러나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쓸만한 족속이고 쓸만한 국가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왜 이 시간까지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이 나라 선거 잘못됐다.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자. 이러고 지금 이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짖고 나오게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미국 트럼프와 더불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가지고 쭉정이들을 갖다 심판하는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역사 심판이죠. 그 최후 심판이 아닙니다. 그 역사 심판이 먼저 벌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도 자유대한 한국도 태극기 한국도 나서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통치를 향해서 다가서는 사람들은 따로 분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안에 그 문화 안에 머물게 해주고 그걸 거부하는 자들을 따로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해가지고 그것들 이제 최후 심판으로 내쳐버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역사 심판입니다. 역사 심판은 최후 심판하고 달라요.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끼리 서로들 경쟁하고 다투기는 하는데 의로운 자들이 이기게 해서 악한 자들이 눌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 심판이에요.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역사 심판에서 반드시 승리자로서 빛의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데 거기에 뽑힌 것이 분명한 것이 트럼프 미국과 대한민국 맞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국이라고 했듯이 바이든 미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딥스테이트 미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빌 클린턴 미국 그거 아니에요. 오바마 미국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 쓰시듯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자유민주 태극기 한국, 코리아 그걸 쓰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종중, 종북 그리고 딥스테이트한테 절하는 거 이것들 이 무리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바디아 선지자가 선포한
형제를 괴롭히는 자, 자기 몸을 미치광이 같이 괴롭히는 자, 내가 이것들을 따로 나눠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 시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율법적인 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피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행해서 모여드는 자녀들 반드시 건져주시고 의로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서 오늘 트럼프 미국이 나타나게 되었고 자유민주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전 지구적인 알곡을 다 따로 나누어서 쭉정이와 나눠서 모아드릴 것이요. 쭉정이들은 따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늪에 던져 넣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큰 지구적인 대규모 빛과 어둠의 분리, 선과 악의 분리, 이것은 앞으로 빛 안에서 거룩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통합을 위해서 이 과정을 걸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무리들이 자기 자신의 어둠에 속한 더러운 냄새와 그 썩은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내면서 자기들끼리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몰려드는 모습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은 위로를 받고 평강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며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